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면 아마겟돈까지 해서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좀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는 자꾸 통상적으로 우리는 자꾸 믿음을 그냥 내가 믿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요. 관계는 뭐라고요? 관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고 주인이며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그분과 그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런 관계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특정한 날, 내가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그것만이 맞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관계. 근데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24시간 365일 일평생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관계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냥 이런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니면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 그분과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그분과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걸 종교라고. 하나님은 그걸 무상숭배라고 가장 싫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전 삶을 그분과 관계 맺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그걸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게 관계죠. 근데 평상시는 우리는 그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와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이러거든요. 여기 종교라고. 여기 우상숭. 이들은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우리가 101번째 공부하면서 아는 게 뭐냐면 믿음은 관계죠. 그러니까 나의 전 시간을 그분과 관계입니다. 그걸 믿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2시간 2주에 걸쳐서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이라고. 부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팔인 우리를 부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걸 세례 요한의 예로 들면 광야에 외치는 뭐예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니까.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외치는 나팔이라. 근데 뭐라고 외쳐야 되는가? 뭐라고 외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오고 계시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을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이걸 우리의 말로 상으로 세상에 외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죠. 근데 그 심판주를 선포하는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법까지도 어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얻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 세상에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내 삶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한다면 그게 나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긴 우리 지금 예수님 뭐 오신다는 거 알고나 있나?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 알고 있나? 하나님 여전히 그냥 우리는 세상적인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달라고 목매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용암 무당 찾아가듯이 은사자들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그걸 세상에 얘기해줘야 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심판받는 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면 누군 줄 아세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드셀라라고 그러셨어요. 무드셀라가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유다서에 의하면 세상에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데리고 와서 세상을 뭐 한다고요? 심판할 거라는 걸 선포했잖아요, 에녹이. 그럼 그 심판을 선포한 에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되고 불법을 자행하고 내 목적과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말, 심판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의 뭐를 말과 삶으로 세상에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불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짜 깜깜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아들이 좋은 거죠. 그렇게 힘든 정발군대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야, 이 자식아 좀 거짓말 좀 하지, 아프다고. 우리 현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어제 2박 3일 동안 그 비 오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미국에 풀려나 잠깐 연락 왔다. 그러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삶도 살지 않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별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걸 당연시 합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너무 달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요, 그걸 바른 믿음이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 사람들 데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지금 오셔서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지만 너네들 반드시 주님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외쳐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한일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사랑하는 자들을 요한사도는 뭐라 그래요? 성령 받은 자들아, 창세전 택한 자들아. 영을 뭐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여기에 영이라는 게 성경에서 영은 어떤 홀령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을 다 믿지 마. 말을 다 믿지 마. 얘들아, 너네 저 너네 방송 봐. 응? 어린이 방송 봐. 자, 봐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가 일부만 살아가는 자라는 교회라거든요. 교회가 말을 다 믿어요. 오직 그 말이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았나 분별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분별해야 되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뭐 했다고요? 세상에 나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말은 지금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 속한 말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은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금요차자 때 이걸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환난과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만들어 이걸 분별하게 한다는 거죠. 맨날 젖만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와서 말해. 근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마귀하면, 우리도 절간 같은 데 가면 그 흉악한 그 삼지창 들고, 이빨 막 사자 이빨 같고, 막 발톱도 막 곰발톱 같은, 맞죠? 뿔 달리고, 이런 거를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1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거의 다랍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줘요. 우리 목사님 거짓 선지자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듣고 유튜브 좀 잘 봐봐요. 거기에 참 선지자가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자면서. 사람들이 딱 눈에 보면, 어우, 대단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보면 명함에 써야지 글자들이 다양합니다. 외모도, 말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오는 업적들도요, 사람 보기에 현혹될 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를 무너뜨렸던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 그래요? 간교하다. 요 간교하다라는 게 영리하다. 영리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름이라는. 근데 그 영리를 주님의 뜻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그게 영악하다. 이게 같은 말. 영리하고 영악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그래서 내 배와 내 이 세상적인 걸 위해 이용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악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그냥 착각하잖아요. 이게 영악한, 이게 사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이라고 불렀죠. 네가 무슨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네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유명한 자 되고 왕 되는 그거에 관심 있냐? 이 사단.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일에만 세상에. 그래 사람의 일, 나 일에만 관심.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병 고치고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물이 되면 내 문제 해결, 병 고치는 여기에만 한물이 되면 우리의 중심인 누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져도 주님이 내 중심에 있고 그것만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죠. 나는 세례해야 되겠고 주님은 뭐 해야 된다고요?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흥하고 주님이 세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사기꾼. 한번 고민해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요 마귀는요 머리도 많아요. 머리가 7이라고. 용 사단이잖아요. 뱀은 머리가 7이고 뿌리 매래 10. 근데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일부 왕관. 왕관이 있어요. 일부가 머리마다 왕관이 있어요. 그 왕관도 온갖 화려한 왕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왕. 예수님은 왕관이 있어요? 없어요. 가신 멸류관이 왕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하늘의 멸류관은 이 세상 속에 뭐 쓰는 거예요? 가신 멸류관이 그게 하늘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악됐습니다. 화려한 멸류관을 쓴 사람을 왕이라고 칭송하고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화려한 목적, 큰 교회, 내세울 만한 사회적 죄인, 누가 보든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 자식들까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배도 드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뭔가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얻어야지. 예. 근데 참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뭐를 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거짓, 사단의 말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2절, 3절을 통해 계속 가르쳐줍니다. 자, 2절 같이 읽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참 선지자의 말은 예수가 뭐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성육신을 입고 그걸 시인하는 자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는 그들의 말은 다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근데 예수가 육체로 입고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 속. 그들의 말은 다 마귀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정원사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이걸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육신을 그냥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게 뭔 말인가? 그걸 시인한다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왜? 예? 아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왜?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왜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라고요?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단 말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 나를 구원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 우리 여기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 그러니까 너희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다 뭐가 모였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교회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고 장로고 모태신앙인 거 뭐예요?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주님 안에서 다 무슨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걸 시인하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해. 그래서 예수가 나와 같은 뭐를 입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안 박았어요. 그건 시인.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시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는 걸 내가 가시든 그건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 가시는데 그곳에서 진짜 여러분이 죄인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악하고 영악하고 죄인됨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설교들이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죄악됨을 드러냅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 늘 함께 계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지만 왜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1분 1초라도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 두시면 뭐 하니까요? 죄악으로 가니까요. 고멜처럼 자기 본 남편에게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니까요? 정부에게로 가니까 가시로 담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님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죄악되고 뭐한 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라는 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시인하는 자는 나는 뭐한 자? 죄인 중에 계세요. 나는 불가능한 자. 나는 의롭고 선하고 주님의 원하는 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 두시면 나는 뭐하는 자라고요? 죄라는
그러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특별한 존재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어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당신이 바라는 걸 다 들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세상에 속한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이 뭔 줄 알아? 그거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알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신앙은 실제 전화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속한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속한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격상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죄악됨을 드러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참선이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뭐 받았을까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줄 아시나요? 죄에 뭐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죠.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또 뭐 할 거예요? 그들을 이겼다. 감사하게. 우리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긴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는 거예요?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그분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100점 100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뭐 한다고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이 오감을 자극하는 말들을 세상은 좋아라 하죠. 조주먹 던지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의 바라는 걸 이룰 수 있겠죠. 이런 말에 그냥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십자가에서 쓰레기고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동안 주님의 의하여 세상적으로 고난과 징계를 당하면 나를 부인당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은 듣기 원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뭐한다고요?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거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야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을 극소수의 사람만 들어요. 그리고 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분이 내 바라는 걸 이루어줄 거야. 이런 말들은 그냥 좋아라. 그래서 바울이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말세에는
그의 영향을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소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안 둔대요? 많이 둔대요.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홈스러는 이 시대에 참 말이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다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얘들아 나 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 심판하지 않아. 47절 보니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아. 네, 초림해 주는 죄에서 구원해 주고 싶고 구원 주고 싶고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건 뭐하러? 주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심판대의 앞에 서야 함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어. 곧 내가 한 뭐가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말. 그 말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말. 누가? 예수가 하신 말. 여러분 이삭 토스트 아시나요? 우리 김종인 주사도 가끔씩 이삭 토스트 가가지고 토스트 좀 사 먹고 어머니도 사드리고 좀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 그 대표가 김학영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명성교회 권사님 되게 유명한 분. 그 청주대학교 지금 충북대학교로 바뀌었죠. 아니 청주대학교 있어요. 청주대학교. 그 충주대학교 앞에서 3평짜리 가게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작년에요. 2025년에 조선비주에 나온 기사니까 900여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사업가. 그의 사업 철학이 경영 철학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모두가 같이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식이 그 재앙을 이만큼을 가지면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이만큼을 가지니까 남들은 뭐 한 거예요?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단계해야 돼요. 내 아들 눈 하나 빠졌는데 눈 고쳐달라면 누군가의 눈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무조건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건 무상수고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생각이 없으면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사람. 근데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게 합니까? 프랜차이즈 그 대리점 사장들은 다 진행을 빨리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다 누구만 배불러요? 프랜차이즈가. 우리 김진우 집사가 그거 아니었어요. 티바가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작년에 TVN 스토리에 100억짜리 아침 식사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가지고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허름한 아파트. 식기 세척기가 30년짜리. 에어컨 20년짜리를 써.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이런 걸 왜 돈 써요? 리모컨 할 거 내가 가서 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하는 것보다 가서 틀면 그거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분이 이 가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39살 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38살 나이에 생업을 뛰어들어가지고요. 충북대학교에서 새벽까지 식당을 하시다가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대학교니까. 애들이 밥만 먹고 가는 게 걸려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매가 지나가다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바르면 좋겠네요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가르쳐 준 거하고 자기가 이것저것 시험을 해가지고 이삭 토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미역해진 거예요. 이분의 얘기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눈도 막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충주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이거 쉬고 있는데 자기 그 아파트 그 앞에 부부가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데 둘이 얼굴을 보니까 죽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입에 풀칠도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자기 돈 8천만 원을 해가지고 가게를 쳐요. 그리고 자기의 비법을 다 오픈해줬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죠. 그게 1호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말없는 게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제가 올린 걸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900가게 됐어요. 대리점 내는데 돈 안 받았어요. 물건 강매도 없어. 요즘 전쟁터에 막 우리 물건값도 올리잖아요. 이번에 안 올리고. 로열티도 안 받았다가 하도 대리점 사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본사가 유지되냐고 해서 지금 15만 원. 여러분, 이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기업 오래 못해요. 아니, 대리점에게 돈 받고 좀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주의를 위해 더 좋은 일 해도 되잖아요.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교회 권사님. 우리 신앙의 기업들이 다 신앙인들이 기업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개같이 번 돈, 창기가 번 돈 받으려 합니다. 이분도 기업을 하는 분인데 얼마나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오직 신앙의 양심과 자기의 경영 철학을 지금 대단히 어려웠어요. 어쩌면 이삭토스트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를 하라. 지금 무슨 소리 듣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듣는 말이 하나님께 속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 내가 듣는 말이 진짜 주님께 속한 말이다. 고민, 사단과 광명의 정사, 의의 이름으로 가자. 그런 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조심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